이번 시간에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기 전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계시록 22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주님께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실 때 바로 이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고, 이어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날 때,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통곡을 하게 됩니다. 광명한 새벽별이 나타날 때, 그리고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때 땅에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에서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서 내가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자, 이 다윗의 집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겠고 예루살렘 주민이 되겠는데,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게 되고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글 성경에는 그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한 번역은 그가 아니고 바로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자, 주님께서 창에 찔리심을 당하시게 되었는데 바로 찔리심을 당하신 주님께서, 찔리심을 당하신 주님께서 바로 여호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본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그래서 그는 바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찔리심을 받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공의로운 해로 지혜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찌른 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영혼을 제물로 드렸던 지혜를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여기서 인자는 바로 찔리심을 당하셨던 우리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찔리심을 당하셨던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것이 되겠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되겠습니다. 통곡을 하는 모든 족속들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그래서 통곡을 하는 이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통곡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 계시록 1장 7절에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는 바로 찔리심을 당하셨던 창에 찔리심을 당하셨던 주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게 되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이 통곡을 하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요, 그를 찌른 자들은 바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찌른 자들. 그래서 그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창에 찔리심을 받으신 주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이 구름을 타시고 오는 그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지혜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시고 오시는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지혜가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본다고 할 때 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한다고 할 때 그는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자,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께서 구름을 타시고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는 본래는 만군의 여호와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게 되는데, 본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본래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볼 수가 없는 분이신데 기약이 이를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께서는 본래는 여호와 아버지, 그러나 이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혜, 자, 지혜는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되고 자기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고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를
여호와께서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내 공의는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지혜가 되겠고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 광명한 새벽별로 나타나신 뒤에 그 지혜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자, 이 공의로운 해가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는데,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힘센 천사, 그 얼굴이 해와 같은 그 힘센 천사가 바로 이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됩니다. 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 그 무덤을 열고 일어나게 되고 각 나라에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찔렀던 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독생자를 위하여 그 지혜를 위해서 통곡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었던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빛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에서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자, 이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바로 백성들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시 동안에 그 백성들을 향해서 만민의 빛으로 만민을 향해서 7날의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빛이 7날의 빛으로 잠시 동안 백성들 중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어지는 12장 36절에서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빛을 믿으라는 것은 아들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고 지혜를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바로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아들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빛을 믿게 될 것인가? 이 빛을 믿을 자들은 데려감을 놓는 자들이 이 빛을 믿게 됩니다.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믿음으로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데, 이 믿음의 단계에서 백성들이 그 빛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하늘의 일을 믿게 되고,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늘의 일을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7날의 빛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게 되는데,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 7날의 빛을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버리둠을 당하는 자들은 그 7날의 빛을 보고도 믿지를 못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감기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이
잠겨서 믿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 중에서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는 자들만 그를 믿게 됩니다.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그를 믿는다는 것. 육신이 죽지 아니하면 그를 믿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는다는 것은 그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환란에 들어가서 연단을 받는 자들은 이 만민의 빛을 보고 믿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열려서 구름을 타시고 오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는 지혜를 믿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늘의 일을 깨닫고 이 하늘의 일을 지금 믿고 따르는 자들은 육신이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데려감을 얻는 자들은 전부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게 되는데, 의인 나무들과 그의 가족들은 살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 지혜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작은 성읍에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만민의 빛으로 지혜를 세우시기 전에 먼저 이 작은 성읍에서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자,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환란 날에 이 해돋는 데에 있는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성읍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통해서, 바로 그 아들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빛을 비추게 되는가 하면 그 하늘에 미리 되었던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 하늘의 밀들이 되었던 의의 나무들을 위해서 이 빛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하늘의 밀이 바로 의의 나무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의의 나무들이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서 죽는다는 것은 바로 지혜를 위해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위해서 심는 것은 그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요, 살려주는 영을 위해서 심는 것이 되겠습니다. 심는다는 것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 떨어지지 아니하면 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썩을 것으로 그 지혜를 위해서, 약한 것으로 지혜를 위해서, 육의 것으로 지혜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에서 나 있는 곳에, 자, 나 있는 곳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섬기는 자는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의의 나무들, 이제 모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처음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의의 나무들이 하늘의 일을 믿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그와 함께 거기에 있게 되고 시험의 때를 면하고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따르라는 것은 로마서 8장에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 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영을 따르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를 따르는 것, 바로 지혜를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그 지혜를 통해서 비추시게 되고, 이제 그 지혜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만민을 향해서 7날의 빛을 발하게 되고, 빛이 있을 동안에, 그 잠시 동안에 빛을 믿으라고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이 가지가 바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하늘의 밀들이 되겠습니다. 이 가지는 하늘의 밀이 되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바로 지혜는, 그 독생자는, 그 아들은 포도나무가 되겠고, 너희는 바로 의의 나무들이요 유다의 지도자들, 자, 이들이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백성들이, 그 의의 나무들이 아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바로 그 아들의 아버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내 제자는 바로 지혜의 제자요 독생자의 제자요 아들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그 아들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 제자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하늘의 밀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 한 사람이 하늘의 밀이 되면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게 되고, 그 환난이 지나간 뒤에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되고,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신 후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직후에 이 의의 나무들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